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 가지의 배려 가운데 오사카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랜만에 차로 다녀와서 오사카로 곧바로 가지 않고 좀 들려 갔는데 오랜만에 교토에도 들려봤습니다. 듣기만 했지 가보지 않았던 금빛 찬란한 정각이 세워져 있는 금각사라는 데도 갔고, 그 외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몇 군데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단풍이 일단은 예쁘게 물들어서 참 보기가 좋았고, 또 깨끗하게 단정된 정원들, 또 나무 하나, 돌 하나, 연못, 우물 하나가 전부 다 얼마나 깔끔하게 그 모습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고풍스러운 운치를 더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수양회를 이런 데 와서 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예쁜 정원과 연못과 돌과 나무와 우물 등이 스스로 그 예쁜 모습을 지켜왔을까요? 아니면 여기 써진 것처럼 누군가 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보살펴 주어서 예쁜 모습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토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참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손길이 어디 미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보면서 느꼈습니다. 교토의 그것들에 비하면은 많이 수수한 우리 교회와 주변 예배당 위에도 누군가가 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보살펴줄 때에 지금의 이런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사랑과 손길이 묻어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끔은 여러분 하늘을 보시죠? 저는 꽤나 자주 하늘을 보는 편이고, 우리 교회 옥상에서도 저녁 때 올라가면은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별 얘기, 우주 얘기는 가끔씩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금 현재 크기로 약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200억 광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죠? 여기서 빛이 번쩍하면은 1초에 30만 킬로니까 지구를 몇 바퀴 반이죠? 7바퀴 반. 지구의 한 바퀴가 4만 킬로쯤 되니까 지구의 한 바퀴가 4만 킬로. 그러니까 1초에 빛이 가는 게 30만 킬로. 그 빛이 200억 년을 달려갈 정도의 크기가 지금의 우주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더구나 그 큰 우주는 지금도 점점 뭐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커지고 있다 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로부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우주는 매초 매시간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200억 광년보다도 더 넓을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200억 광년에 대한 엄청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밖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주의 밖에. 왜냐하면은 풍선이 커지려면은 커질 자리가 있어야 커지는 거겠죠. 쌀독에 넣고 아무리 불어도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쌀독 크기만치밖에 안 커지죠. 그죠? 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우주는 막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커진다. 그리고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끝에까지 가더라도 그 끝에서 한 발 더 내디딜
그 바깥에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우주 만물도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옥상에서 저 별은 여기서 얼마나 멀까. 네. 우리가 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의 크기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별들이 태양을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요. 그 끝에서 끝에까지가 약 4광년이라고 합니다. 4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4년 정도 가는 거리. 킬로미터로 바꾸면은 40조 킬로미터입니다. 잘 느낌이 안 오니까 여튼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지구보다 110배가 크답니다. 크기가 110배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딴만한 것에 조금만 동작. 110배니까 100m 달리기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100m 달리기죠. 그 100m에서 내 눈앞에 여기라고 생각하면 태양은 100m 정도 큰 거고 지구는 요만한 거니까 그 차이가 엄청. 여기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여기 써진 것처럼 평균 1억 5천만 킬로쯤 됩니다. 목사님, 무슨 태양까지의 거리가 평균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실은 태양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거든요. 지구는 태양이랑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여기가 태양이라면은 뺑 도는데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아서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이렇게. 그래서 평균 1억 5천만 킬로. 시속 1200km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14년쯤 가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태양까지 평균 1200km니까 한국에서 일본 올 때 편서풍을 타고 이빠이 비행기가 간바로 하면은 1200km쯤 됩니다. 1150, 1200. 그 비행기를 타고 14년 동안 계속 달리다 보면은 태양까지 걸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더구나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번 뺑글 돕니다. 조금 도는 게 아니라 사정없이 넓게 돕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구와 태양 거리가 1억 5천만이니까 그죠? 킬로.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딱 걸립니다. 정확히 하면 1년 하고도 6시간쯤 걸립니다. 그 건 거리를 딱 따져보면 어느 정도 빨리 도냐면은 1초에 30km 정도 속도로 갑니다. 태양을 돌라고 지구가 막 가는데 1초에 30km니까 1초에 30km 어디까지니까 요코하마쯤 그죠? 1초에 요코하마까지 가는 속도로 지금 우리 지구는 태양을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느껴요, 못 느껴요?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돌면서 돌고 있죠? 이거 하루에 몇 바퀴씩 돕니까, 지구는? 아이고, 어지러워.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돕니다, 그죠? 한 바퀴 딱.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뺑 도니까 저가 태양이면은 뺑 돌아서 도니까 해가 떴다 졌다 졌다 하는 거죠. 그 한 바퀴를 1초에 400m 속도로 돕니다. 그러니까 1초 똑딱 하는 동안 400m 가는 속도로 도니까 400m 속도로 돌면서 초속 30km로 태양을 돌면서 하는데 이 태양이 문제입니다. 실은 이 태양도 태양계의 중심으로 뺑글 돌고 있어요. 또 그 우리 태양계의 중심도 실은 우주의 중심을 돌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라고 쫓아가는 속도가 초속 260km래요. 1초에 260km니까 1초 만에 나고야 가는 겁니다. 나고야까지는 좀 시즈오카 좀 지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한 우주의 중심이 있고 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돌고 있는. 그 돌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태양
태양을 또 지구가 뺑글뺑글, 지구를 놓칠까 봐 또 지구를 뺑글뺑글 도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달이요. 그죠? 달이도. 그러니까 막 돌면서 엄청난 속도로 커지면서 1초의 오차도 없이 매 순간 매년마다 정확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이 기가 막힌 질서들이 우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겠느냐라는 말. 아름답게 잘 가꿔진 정원에 주인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그 정원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이 아름다운 우주에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돌보시고 살피시고 어루만지시니까 부딪히지 않고 이 크고 놀라운 우주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묻습니다. 정원을 돌보는 손길이 있듯이 우주 만물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각자요. 알아서 아름다워져라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어루만지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 가실까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과 저다 보니까 우주 만물을 보살피듯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준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커봐 멋있게. 내 마음에 들게 해봐가 아니라 정원을 가꾼 주인이 네가 한번 멋지게 빛나서 나한테 기쁨을 줘봐가 아니라 주인이 열심히 닦고 어루만지고 잘라주고 세워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이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어루만지고 인도하고 살피면서 교회 성도들 이쁘다 너 이쁘다 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같은 것으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그냥 니들이 한번 수고해서 만들어봐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인도하셨다. 고로 신명기 5장 15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강한 손과 팔로 쭉 뻗어서 확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로 인도해요. 호세아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다?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뭐 했다? 안았었다는. 물론 지금도 안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안고 업고 모든 것 다 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역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줄이 아니라 너희들이 느낄 만한 줄로 너희들이 충분히 알 만한 것들로 너희들을 이끌고 인도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은 것 같지만 실은 너희들이 구하러 나갈 때 너희들이 구할 그 자리에다 뭘 내가 미리 뒀다?
먹을 것도 미리 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시고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내 앞에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위기에 처하면 독수리 날개처럼 확 업어주시고 위험한 곳에 빠져 같으면 사랑의 줄을 확 펼쳐서 훅 잡으시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날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양심이 막 찔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열왕기하 6장 7장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의 블레셋, 지금의 그곳과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곳이고 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은 북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냐면은 성경에서는 아람, 시작.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시작.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죠. 그 아람, 시리아 나라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열왕기하 6장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막 피를 흘리고 싸웠는데 이번에 공격해온 장수는 이제까지 전술이 틀렸다.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그냥 성을 뺑 둘러싼 다음에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작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싸우지 말자. 힘들게 왜 싸우냐? 그냥 가둬놓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 작전은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날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우리 배고파서 죽으면은 다른 가족들은 누가 살피냐? 오늘은 네 아기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기 삶아 먹자 해가지고 여인들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가족들을 다 살리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자식 하나를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뜯어서 온 가족들을 살려야 되니까 먹인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기 아기가 죽어서 다 먹어버린 엄마가 이제는 오늘은 네 아기 내놔라 했더니 내놔야 안 내놔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성경은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도 써졌어요. 그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한 조상들의 허물을 가리우지 않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수천 년간 이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프면은 자식도 삶아 먹는 자들이다 라는 비난을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못 고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런 기가 막힌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니까. 그때에 성 밖의 들에는 자신들의 병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4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니까 성 바깥으로 음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도 죽기 직전 4명의 병자들이 의논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식을 잡아먹는 된다. 우리가 성 안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여기 있으면 우리는 뭐해 죽는다? 굶어 죽는다. 음식이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 어디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적군들이 아니냐. 우리 가서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적군들한테 구걸을 해서라도 뭐라도 마지막 먹고라도 죽자 해가지고 넷이서 그래 적진을 향해 가서 음식을 구해보자 하고 간 거예요. 가서 딱 봤더니 적군들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놀랍게 다 도망가 버린 거. 얼마나 두려웠던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도망갈 때에 저녁 먹으려고 끓이던 수프고 고기고 다 두고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쳐들어와서 거두었던 금과 은과 옷과 모든 가축들 다 두고 그냥 막 도망간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가서 닭다리 뜯고 저기 가서 돼지다리 뜯고 돼지는 안 뜯었겠다 그죠? 안 먹으니까 소다리 뜯고 양다리 뜯고 막 옷을 갖다 숨기고 금을 갖다가 땅에 묻고 여기 내 자리 여기 내가 했다 하는 순간 그들 4명에게 동시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양심을 통해서 아니다. 지금 이렇게 좋고 기쁜 날인데 어찌 이것을 우리만 누리느냐. 성 안에서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굶주려서 자식을 다 못 먹는데 만약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벌의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넷이서 똑같이 어디 한 거예요? 막 먹던 거 다 놔두고 성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적들이 도망갔다. 음식이 가득하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고 외친 거죠. 사랑하는 성들. 그들의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게 아니라 네가 있을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헌신하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것은 가지라. 그것은 버리라. 이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더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던 것처럼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히던 밤 베드로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했죠.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리라.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 안 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고 말았죠. 더구나 3번째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시작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딱 사투리가 너 그 당이네 뭐라고. 그렇죠? 물론입니다. 일주일이 다녀오는 오사카 일정이 변경돼서 호텔을 예약을 변경시키는데 딱 그쪽에서 모시모시 하고 딱 하는데 전화로부터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오사카 사투리에서 이게
역시 전화를 해드려도 나오는 소리가 사투리 소리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딱 말을 하니까 갈릴리 사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너는 그 예수랑 똑같은 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째 부인한 베드로를 안에서 쳐다봅니다. 세 번째, 나는 아니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때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시 전에 하신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생각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복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양심의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빛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때 양심을 통해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뭘 하십니까? 채찍을 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멸망과 진노 외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서 나 예수를 외치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나라였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무슨 하나님을 전합니까? 해가지고 글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영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지.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일을 잘 압니다. 회초리를 드셨죠. 그가 탄 배가 있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탄? 불순종한 자가 탄 배가 있는 뭐에? 바다에 풍랑이 납니다.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렇듯 그와 함께한 자들까지도 풍랑을 만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강한 파도로 그 배를 깨버릴 정도로 채찍을 가하셨고 배에 탄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를 풍랑이 있는 바다로 확 던져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심에다 호소하고 두 번째는 말로 얘기하고 그래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어서라도 네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아름다운 자녀의 길로 복스럽고 귀한 우리의 길로 인도해 오셨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과 저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거꾸로 말하면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나요?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 안에 70억, 80억이 산다는데 훨씬 대부분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본문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했다는 것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이 안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오히려 감사 없이 살아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전부 다 내 잘난 것 때문이다라고 뭘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안 해요. 찬송도 안 해요. 대부분의 일주일의 삶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이웃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점점 허망한 것만 생각해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면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내 의지로만 살고 감사 없고 주를 영화롭게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몸을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든 것들인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보다는 만든 피조물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귀중히 여기며 심지어 거기다 경배까지 하고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한다? 내버려 두신다. 징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정원도 화단도 사람도 냅두면 자동적으로 엉망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해야지 바르게지. 네 마음대로 커봐. 마음대로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 내버려 두십니다. 피조물인 세상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면 본문 27절 이걸로 봅시다. 시작. 음란한 삶을 살. 오토코다치모 온나토노 시젠나 관계を捨てて 男同士で 정욕을 모에테 시마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끼리 사랑을 하고 남자들끼리 사랑해서 심지어 이제는 결혼도 누구끼리 하게 해주세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법적으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해서 냅둬 버리니까 냅둬 버린 인간들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본문 29절 시작.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삶을 살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 찬 삶, 그리고 어떤 수근수근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9절이 또 30절에 시작. 남을 비방하는 삶,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 오만한 삶, 자랑하는 삶, 악을 꾸미는 모략꾼의 삶,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어떤 자들이요? 내버려 둔 자. 자, 본문 31절 시작. 우매한 삶, 신의가 없는 삶, 무정한 삶, 무자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7절 3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에게 내버려 둔 결과 피조물들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살다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다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하게 더러워지고 철저하게 시커매지고 결국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영원한 지옥, 끝없는 고통, 영원한 멸망, 심판일 뿐이고, 실은 이렇게 내버려둔 자가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무서운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의 삶이 좋습니까?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계신 게 좋습니까? 도저히.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평생 살고 싶은 게 좋냐? 부모가 이래저래 얘기하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지막지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그건 뭐 잔인한 얘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어디다 말씀하시고 양심에, 때로는 뭐요? 말씀으로 생각, 때로는 뭐요? 아니잖아! 흔들어 버리시기도 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에 섰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 머지않은 날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정원, 돌 하나, 우물 하나가 사랑스러운 사람의 손길과 가꿈이 있을 때에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곳곳을 살피시고 다듬으시고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자연 만물 중에 무엇보다 최고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오늘도 지키사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주를 맞게 하심 더더욱 감사.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왕처럼,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살, 그들의 끝은 영원한 고통임을, 불행한 삶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오니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 향해 오늘부터 외칩니다. 너희들이 걷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이 외침은 우리를 향한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외침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